성문에 오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4장 전체인데 너무 길어서 일단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나머지 부분까지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새로 한 해에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걱정했어요. 아멘 해주시면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안심이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어딘가를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을 붙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단연 자신의 아들 적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0년, 30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경우일까요? 이삭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제단입니다.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리아 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이었을까요? 베델로 올라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을 때 야곱의 신앙은 가장 하나님과 친했던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때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어디에서 머물러 있죠? 알고 계신데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올라가지 않고 버티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올라가는 신앙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올라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또 다른 예가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관영한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그때 여기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저기 보이는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참 롯이 속이 편한 사람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뒤에서는 유황불이 떨어져서 온 난리가 나고 있고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자기의 사위가 될 수 있던 그 두 사위는 죽어버리고 두 딸만 데리고 나오는데 거기서 천사에게 컴플레인합니다. 나 힘들어서 거기까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두 딸이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범하게 되느냐? 자기 남편 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첫째 딸이 동침합니다. 그리고 임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둘째 딸이 자기 언니가 나오니까 둘째 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고 임신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이렇게 해서 태어난 민족이 두 민족이죠. 암몬과 모압이란 족속이 거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것을 거절하고 주저하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굴러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말씀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 주님이 기대하는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성문에 오르신 예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룻기서에도 보면 성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장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게 되면서 모든 일이 해결되죠. 성문은 어떤 곳이냐? 한 개인,
그리고 한 가문, 한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입니다.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서는 어떤 한 마을이나 어떤 한 성의 성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유지 또는 그 지역의 리더십들이 올라가서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소위 현대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법원 같은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권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 누가 올라가느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자 롯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누가 올라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올라가 있는 인생의 성문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풀려고 했으나 남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나만의 그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서 그것을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참 착하고 건강한데 다 아픈 병들이 있어요.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몸은 건강한 것 같은데 마음이나 정신이 병들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정신이 병든 아이들 없습니다. 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질병의 문제에서 해방받기 위하여, 자유하기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성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성문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내가 임의로 올라간 성문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하면 되죠.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네, 설교 내용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문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리고 그 일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우리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리 6절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리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룻을 대신하여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를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로 세웁니다. 이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일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스로를 기업 물을 자로 세운 보아스가 이 스스로를 기업 물을 자로 세우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기보다 기업 물을 권한이 더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아스보다도 더 기업 물을 권한에 가까운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하여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보다 더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가서 마음이 변심합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다가 6절에 가서는 마음을
확 뒤집어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부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귀한 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나오미로부터 땅을, 기업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기업을 무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땅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첫마디에 그거 내가 이득 보는 일인데 해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나오미로부터 산 땅은 희년이 오더라도 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 가문 자체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희년이 되더라도 50년째가 돌아왔을 때 그 땅을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계산이 빠삭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저 땅을 사게 되면 시세가보다도 싸게 살 뿐만 아니라 희년이 돌아왔을 때 이 땅을 돌려줄 원주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득 보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보아스의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자기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성문을 지나가다가 보아스가 그 사람을 탁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한 이 계산을 보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어주기를 기다려준 사람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업 물을 권한이 가장 가깝고 가장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산이 빠삭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죠. 보아스가 너 이 땅을 사겠느냐 물어볼 때 생각하지도 않고 내 그 땅을 사겠다라고 대뜸 얘기하는 거 볼 때는 이 사람은 이 모든 계산이 이미 끝났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꺼내놓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계산하지 못했던,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이득에 반하는 일이 갑자기 보아스 입에서 툭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사람이 변심한 이유가 이 5절에 나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룻과 결혼하게 이 사람은 이 땅을 물으면서 보아스가 바로 이어서 조건을 얘기합니다. 너가 이 땅을 물으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아들을 이 기업의 상속자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이 룻과 결혼하게 돼서 낳는 아들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이냐면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낳아서 자기가 생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변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는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가 될 뿐만 아니라 희년에 상관없이 그 아이에게 자기가 나오미로부터 구입한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여서 산 이 땅을 꽁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돈 받고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이 땅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변심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룻의 경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기럨과 결혼하며 10년 동안 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럨과 룻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룻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모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이 아들은 룻의 가문의 아들이 되어야 하고,
이 땅도 그 아들에게 돌려줘야 되고,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다 참는다 할지라도 룻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계산이 이 남자에게 딱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간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룻이 딸을 낳든지 아들을 낳든지 그 자녀들은 자기의 자녀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룻이 아이를 낳든지 못 낳았든지 상관없이 누구를 봉양해야 되느냐? 룻뿐만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봉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삭한 것이죠. 아이고, 내가 잘못 발을 디딜었구나, 아차 싶어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분명히 권한과 권리는 와 있는 사람이지만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권리를 자기의 계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변심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놨느냐? 이 남자가 와서 내가 사겠다고 했다가 이 상황을 보고 아이고 앗뜨거라, 내 인생에 손해를 보겠구나, 이거 내가 못하겠다라고 변심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 위하여 결단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성문에 올라간 보아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모든 계산과 이 모든 손해를 알면서도 이 룻을 위하여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성문에 올라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룻을 위하여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나는 이 모든 손해를 마땅히 그리고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희생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시기 위하여 어떤 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셔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이 희생의 원리가 창세기 3장 4장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희생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누구를 위하여 희생하느냐? 룻을 위하여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 또는 희생자를 통하여 아담이 받은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악한 것들을 취소시키시고 아담이 본래 받은 축복을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아스가 룻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서 룻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성문에 누가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해서 볼 때 주님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하지 못한 관계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했던 관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했지만 지나놓고 보니 어리석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러한 관계들을 정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이 변심한 기업 물을 자의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 사람을 먼저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겠죠. 자신에게 있어서 기업 물을 자라고 가장 가깝게 생각해서 찾아갔지만 자기의 이득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 때문에 룻은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부분부터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나중에 갔을 때 어려워질 수 있는 그 관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왜 보아스 네가 기업을 물었느냐라고 따져 물기 시작하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가 올라가자마자 이 문제부터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올라가시게 되면 보아스와 같이 나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계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간관계들을 주님이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희생 중에 가장 중요한 희생,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겠죠.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공부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희생은 영적인 희생입니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영적인 희생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영적인 희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의 희생입니다. 기도의 희생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의 희생자가 되어주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희생자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문에서 내려오게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성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십니다. 정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기도의 희생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고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드니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순간순간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순간순간 느낍니다. 저는 본래 신학교에서, 여기 호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영어로 신학만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다 보니까 귀한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교회도 만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순간순간마다 제가 누리고 있고 제가 만나고 있고 제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실력이 아니다. 절대 내 실력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내 부모님의 기도의 결과다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자신의 성도를 위하여 새벽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도들의 사업의 문제가 풀려나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봐왔습니다. 아하, 기도의 희생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희생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희생자가 없으면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문제를 치고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다가오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도전들을 누가 막아줘야 되느냐? 나보다 앞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는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희생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눈물을 흘려야 하면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하여 자기가 눈물을 흘려야 하면 누가 눈물을 흘려주겠습니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아이로 하여금 그 아이의 인생의 성문에 주님이 올라가시게 하는 중요한 희생인 것이죠. 이 기도의 희생, 2020년도에는 공사가 다망하시겠지만 기도의 희생자로 스스로가 세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면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이탈하여서 10년 동안 다른 땅에서 거하다가 돌아오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누려야 할 기업마저도 팔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성문에 자기가 올라가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다 보면
쉬운 표현을 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덜나게 됩니다. 거덜나요. 이해가 굉장히 빠르죠. 제가 이렇게 조금 촌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촌에 살았다 보니까 거덜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막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지만 나중에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의 주요한 일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목소리 들어보면 거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방불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에 가보면 하나님과 그 사람만이 알겠죠.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마저도 다 거덜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업을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아들이죠. 근데 이 아들이 나가서 무엇합니까? 다 허롱방탕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것을 다 방탕하게 흘려버리듯이 저 여러분들이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 있는 한 그 낭비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면 내가 망가뜨려 놓은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망쳐버렸던, 흉작밖에 나지 않았던 그 학개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거두면 팥종이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것을 포대에 담아도 포대에 구멍이 나서 다 땅에 흘려버리는데, 주님이 언제부터 축복하시기 시작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집 짓기에 빨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성문에서 내가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십시오라고 결단하자마자 주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기복주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해 한 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주여,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한 두 번째 일이 무엇이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을 기꺼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곳과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다 라고 기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룻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면서 일어나게 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룻은 어디 출신이냐?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모압은 어느 민족이냐면 그 민족의 정통성이 1도 없는 민족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딸이 참 이게 말로 하기도 참 어렵죠. 자기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딸이 동침해서 나타난 그 민족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으나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중요한 신분의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그 당시 근동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모압 여인으로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즘은 어디로 며느리로 들어가야 영광이죠? 강남으로 가야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당시 비유가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여, 이게 또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캔슬이 안 돼. 아버지, 주여. 네,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이 아브라함 가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당시 여인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가나안 지역에 세워질 강력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가인 다윗 왕가의 직속 조상이 됩니다.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거 왕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었다가 왕족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럽게도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이 롯이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롯이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에 올라가서 막 애쓰지 아니하고 보아스로 하여금 성문에 올라가게 하니까 자기 문제, 이상한 관계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희생될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의 신랑이 되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이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혼인하는 축복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결혼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잘못된 결혼 관계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든 사람은 잘못된 결혼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엇과 결혼하고 태어납니까? 죄와 결혼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주와 결혼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사망과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마귀와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의 대상자로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이 무엇입니까? nature, sinful nature. 아예 그냥 모든 자체가, 전인격 자체가 죄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주님과 혼인한 참된 능력이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크게 아멘을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은 귀신을 섬기는 무당 집안이었습니다. 저주가 온 가정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 당시에도 희귀했던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객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고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친할머니께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수곤 권사님께서, 우리 친할머니 성함 이제 외우고 계시죠? 이수곤 권사님께서 그걸 또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이씨 조선의 가문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하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친할머니께서 예수님과 혼인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우리 친할머니의 인생의 성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다 하나같이 귀신을 섬기고 무당이 되어야 될 그 집안의 남자들이 이제는 다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버티고 있었던 손주 한 명, 목사가 안 되겠다고 버티던 형님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아주 기쁜 소식이 왔어요. 우리 이 손주 목사들 카톡방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형도 이 옵저버로 껴줬어요. 옵저버로 껴줬는데 올해 나이가 이제 40이 되는 형님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데 내가 이탈리아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가 안 되겠다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손주까지 이제 목사가 되는 이 집안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님이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희 집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룻이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혼인관계가, 보아스와의 혼인관계가 분명하게 되니까 이 모든 문제가 신분이 해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 가운데 올라가시게 되면 주님과의 혼인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여태까지는 양다리였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여태까지는 양다리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한쪽 발은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발은 교회에 와 있는 그 양다리를 하고 있다가는 양다리가 어떻게 되죠? 제가 찢어진다는 얘기 안 했는데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의 혼인관계가 분명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혼인한 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복들을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에게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게 되느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룻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느냐, 룻의 인생에 있어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룻의 인생에 있어서 룻의 인생을 위한 중요한 동역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물론 현실의 결혼 생활은 동역자가 아니라 원수로 지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저 사람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다라든지 답이 없다 이런 분은 없으시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혼인관계로 분명하게 되면 주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인생의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위로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고 옆으로는 자기 남편을 조력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정을 세우는 여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보아스가 없었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보아스라는 남편 또는 보아스라는 중요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성문에 주님이 올라가시게 되면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동역자에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동역자냐? 나보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고 나는 잘 판단하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옆으로도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나와 함께 영적인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님이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무엇이냐? 내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동역자로 서로가 서로를 붙여주시게 되는데 위로는 권위자로서, 옆으로는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아래로는 내가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의 동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조건이 완수되어야 되느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간 사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문에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이 이 일을 했다가는 어려워집니다. 왜? 주님이 돕지 않으시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지 않거든요. 영적인 권위가 흘러가지 않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생의 성문에 올라간 사람은 영적인 권위자의 인도에 잘 순종합니다. 인생의 성문에 주님이 올라간 사람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과의 영적인 환상의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찬양의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섬김의 호흡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하고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눈빛만으로도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아래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만족이 무엇이냐?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도움을 줄 때 그게 가장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만족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줬는데 이 사람이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 시작한다. 나처럼, 아니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만족 중에 가장 큰 만족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총장님하고 면담을 해야 돼요.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자네는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냐 이렇게. 근데 무슨 말을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학교 교수님, 총장님이 제 앞에 무서우시니까 너무너무 떨리는데 준비했던 말은 다 까먹고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이 왜 목회를 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사람이
식물을 기르면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식물을 기르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이 뭐냐? 동물을 기르면서 더 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막 액티브하게 반응이 있으니까.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사람을 길러내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을 길러내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영혼을 길러내는 기쁨이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 거인 것처럼 멋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감동받은 척 안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문을 탁 닫고 나가는데 교수님이 저 친구는 신학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싸, 이게 합격했다 이제 그러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억지로 직분이 높아서 내가 너를 양육해 줄게, 그러면 튕겨 나가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저절로 싹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사람은요, 저절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죠. 이러한 놀라운 섬김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심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피동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문에 올라가신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세 가지로만 얘기하고 빨리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셨느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 가운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같이 올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골고다 언덕에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인데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감사합니다.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고난받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성문으로 올라가는 첫걸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성문 가운데 어떻게 올라가시느냐?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 주님은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셨느냐? 십자가에 기꺼이 올라가셨습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희생하기 위하여 성문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나는 안 올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후반절 더 있지만 저 전반절만 먼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 가운데 올라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아가 죽습니다. 설교하는 정석현 목사, 네 자아는 죽었냐? 안 죽었죠.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지 마세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일 필요는 없어요. 괜히 툭툭 건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따뜻하고도 인도하심 가운데, 배려하심 가운데 죽는 거지, 저 사람의 자아를 내가 죽여야 되겠어? 그럼 내가 죽습니다. 십자가로 올라가서 내 자아가 죽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려드리는 중요한 두 번째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으로 모셔드리는 가장 세 번째 영광스러운 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의 승천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로 불러 세우십니다. 승천의 권능을 누리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승천의 자리로 올리셔서 승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승천의 권세와 가장 역동적으로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 2장에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자 이 땅 가운데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에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는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뜰이죠. 뜰. 이 동문 밖 뜰이죠. 그 뜰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를 향하여 고개를 숙여 절하고 있을 때에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하게 되면 밖에서는 사죄의, 속죄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기적인 것이죠. 근데 이 대속죄일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역동적인 승천의 권세가 발휘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 가운데 올라가시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난도 중요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누리고 계신 승천의 권세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너는 네 인생의 성문에서 내려오고 내가 너의 인생의 성문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승천의 권세를 누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육신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어디를 살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앉아 계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천의 권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뜨겁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2020년도에는 종의 모습을 탈피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억눌려 있는 모습, 인생의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에 눌려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꺼이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 승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승천의 권세는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시작하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라는 이 창세기의 원초적인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꿈을 꾸고 너희 아비들은 환상을 보랴.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승천의 권세가 덧입혀질 때, 승천의 권세가 임할 때입니다. 승천의 권세가 임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됩니다. 왜? 그 사업을 잘해서 자기 욕심을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쓸 것임을 주님이 이미 아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를 믿듯이? 욥을 믿으시듯이. 승천의 권세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버립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 그러므로 나는 그 사람의 복을 줄 것이야. 그 사람에게 섬김의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은사의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승천의 권세가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저와 인생의 성문 위에 올려드리는 모습으로서 본을 보여드릴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도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력을 새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멋진 폭죽놀이를 달링하버에서 봤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셔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기대를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성문에 여전히 앉아있다면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내가 내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내 자리에서 하야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퇴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성문에 올라가셔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게 될 때에 룻이 누렸던 이 귀한 축복,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